예, 여러분 징기즈칸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네, 몽골에서 태어나서 그 몽골이 대제국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죠.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시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몽골 사람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 징기즈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부족을 이끄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그 부족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이제 후계자가 되지는데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징기즈칸이라는 사람이 권력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됐지만 아버지가 죽자 그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그것을 인생에 아주 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굉장히 빨리 깨우친 거예요. 그런데 이 징기즈칸이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세를 확장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몽골이라는 그 나라를 다 자기가 손에 얻게 되죠. 몽골이라는 나라를 얻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1221년에 이게 자기의 부하인 수부타이라든가 제베라든가 이 타부 바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7만 명을 보내면서 그 유럽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는데요. 저는 이 징기스칸이 늘 승리를 했거든요. 사실 늘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를 가지고서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순신도 그랬잖아요. 이순신도 배 12척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면서 300척이 넘는 그 일본의 그 배들을 다 부셔버렸는데 이 징기즈칸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한 번도 그 적군보다 수가 많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많으면 이기는 그런 전쟁의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징기즈칸은 작은 군대를 갖고 항상 많은 군대를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남쪽에 있는 호라즘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40만 대군, 45만까지 그 대군이 있는데 자기가 10만, 15만 대군을 데려가서 그 40만, 45만이라는 대군을 다 타파해 버렸으니까 엄청난 거죠. 여기 유럽의 첫 번째 원정을 보낼 때도 7만 명을 보내서 유럽의 나라를 휩쓸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36년에 또 바투를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10만 명의 그 유럽의 사람들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데요. 1241년에는 기마병의 6만의 기마병을 보내서 유럽의 연합 기사단 12만 명을 다 괴멸시켜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 징기즈칸이 죽은 뒤에 계속해서 1242년에도 유럽에 원정을 나가요. 원정을 나가는데 그 오고타이라는 사람이 징기즈칸의 아들인데 거기에 또 아들인 그 손자죠. 그러니까 손자가 가서 구육이라는 손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 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는 오직 미개한 것들밖에 없다. 여러분 유럽 땅이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에 1242년이면 그 당시에 유럽이 굉장히 기독교가 창궐한 그런 나라였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가득 찬 카톨릭의 대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육이 가갖고 징기즈칸의 손자가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미개한 나라들밖에 없군. 미개한 사람들밖에 없군. 우리가 정복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너무 미개해서 도저히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전쟁을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볼 때
유럽의 역사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을 막아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역사를 또 보면은 너무 미개하고 타락한 민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점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적대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적대자들이. 그런데 이 적대자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솔로몬이 극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자체적인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올 때 무너지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훈족에 의해서 멸망하죠. 훈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가 무너졌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왜 무너졌는가? 유럽이 전쟁을 못해서가 아니라, 유럽이 진짜 미개해서가 아니라 유럽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징기스칸이라는 이방의 민족을 들어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유럽권 땅에 오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 짓밟힘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시거든요.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인 에돔 사람 하닷을 높이시는데요. 누구를 낮추시냐면 솔로몬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은 에돔 사람 이 하닷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점검해 보면 왜 나는 자꾸 낮아지는가? 왜 나는 자꾸 안 되는가? 왜 나는 자꾸 힘들게 되는가? 인생이 힘들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계신가? 그럼 내가 높아졌다면, 높아졌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처럼 망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성경이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방의 왕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에돔 사람의 하닷은요, 사실은 에돔 사람을 다윗이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에돔 사람을 다 진멸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났던 그 불씨가 되었던 이 하닷이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다윗 때에는 6개월 동안 이 에돔 사람을 죽이는 시대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사실은 죽이는 역사의 전쟁의 그 승리만을 맛봤던 시대인데, 솔로몬 때에 와서는 다윗이 다 짓밟고 없어지고 도망간 불씨 하나가 다시 들어와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괴롭히는 그 적대자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솔로몬과 다윗 그 차이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갔고 솔로몬은 반심으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기도 했다가 이방 여인들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그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오기 시작하죠. 애굽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의 왕들의 그 여자들을 다 데려와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아닌 나는 것을 붙잡자, 하나님이 그래, 너가 사람을 붙잡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버려지고 참으로 기억에도 없는 인물이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닷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닷이 대적자로 일어서게 되고요. 다윗이 쌓았던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요. 다윗 때는 다 죽여버렸는데, 다 멸망시켰는데, 솔로몬 때는 그 불씨를 활활
살리게 된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아이였던 하닷이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큰 인물인 솔로몬은 작은 아이처럼 돼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18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닷이라는 인물이고 하나는 그 소바에서 르손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18절의 중간에 보면 사람을 데리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을 데리고라는 표현인데요. 이 사람을 데리고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데 18절에 보면 이 하닷이 바로에게 갈 때 바로가 여러 가지를 주는데요. 첫 번째 집을 줍니다. 먹을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또 주는 게 뭐냐면 토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보면 이 애굽의 왕이 바로가 하닷에게 자기의 친족까지 결혼하도록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로가 뭐 호의를 베풀어 주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데리고라는 것이 여기에 무엇이냐면 바로 키가 되는 거예요. 키. 네. 이게 무슨 키가 되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가 자기의 처제까지 하닷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건 뭐냐면 바로 하닷이 자기만 도피해서 왔던 인물이 아니라 무리를 데리고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징기즈칸이라는 이 사람이요, 굉장히 큰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큰 인물이 되냐면 자기의 부족이 거의 자기를 떠났죠.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다. 근데 그때에 이 징기즈칸이 자기의 무리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의 다른 부족과 합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리더십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휘를 해서 자기의 무리를 데리고 다른 부족과 합병하면서 새를 키워나가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위치에 주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 관계로 간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요, 애굽과 에돔은 적대 관계였어요. 적대 관계에서 이 에돔 사람 하닷이 자기가 모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의 바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적대국의 왕인데 적대국의 왕에게 자기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굴복이 아니라 그 하닷이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애굽이 이 사람은 그냥 하찮은 아이가 아니라 하찮은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과 먹을 것과 토지를 주고 처제까지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만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야 다윗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래 내가 널 높여줄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시편을 수없는 시편을 지어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가 왕이 됐을 때 4,000명이나 되는 그 악기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그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사람들을 키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커지고 비전을 이루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갈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요. 예.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사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에 하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르손인데 이 르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24절 말씀에 보면 중반부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이방의 사람이고 그 이방 사람이 자기의 민족을 세우는데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라고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람의 칭찬을 받았죠. 칭송을 받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그랬고 이 이방의 민족으로서 폐허가 된 나라 그리고 다 흩어졌던 그 민족을 다시 세운 하닷과 르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고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도 사람들을 등용하는데요. 부족을 따지지 않고 나라 사람을 따지지 않고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신분, 나이, 어떠한 지방색 그걸 따지지 않고 인재를 다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부족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징기스칸 사람이 대단한 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자객을 너 대단하다. 너 내 밑에 있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이 말을 타고 도망을 가지만 그 징기스칸이 나중에 만나서 또다시 넌 내 부하가 돼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짜 징기스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재를 등용할 때 사람들을 쓸 때 사람의 마음을 그것이 자기의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대국의 사람들의 부하의 마음까지 다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누구보다 더 많은 땅덩어리와 그 땅덩어리를 얻으면서도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삶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의 사람에게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모으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 폐허가 된 것 같아도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대적이 누군가? 사탄이 무서운 대적이죠.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 속에 무엇을 둡니까? 탐욕과 욕심을 두죠. 명예의 욕을 우리 속에 두죠. 그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대적이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명예와 자기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이방의 사람들과 화친했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적대자가 대적자가 되었고 결국에 자기가 낮춰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같이 한 길을 가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다가오는데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순수하지 않은 이유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청년회 때부터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큰 축복이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그때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뭐를 하지. 근데 그런 건 다 어떤 면에서 관계적인 그 축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을 통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씁쓸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때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버릴 것들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닷이라는 그 사람이요, 애굽의 바로에게 굉장한 호의를 받잖아요. 토지, 먹을 것, 집, 그리고 자기의 처제까지 줬잖아요. 그 자기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애굽의 왕궁에서 그 왕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닷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고 솔로몬이 저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할 때 내가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애굽 왕이 내가 너에게 잘못해 준 게 있니? 너 왜 돌아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건요, 왕자로 왕자들과 함께 있는 자기의 자녀를 볼 때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근데 자녀의 그 축복권도 다 내려놓게 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여기에서 토지, 먹을 것, 집, 명예, 애굽의 바로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민족을 다시, 에돔 족속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다고. 여러분, 믿지 않고 이방의 사람도 자기의 민족과 자기가 생각할 때 대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에 살면서 얄팍한 계산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인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 거야. 굉장히 그 머리를 쓰거든요. 대학생들도요. 점수 한 점, 초등학생도 아니고 진짜 그거 하나 올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니 많이, 내가 헌신을 하니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직 우리가 직장생활, 초년생으로 직장생활 조금 하면서 그것 때문에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승진하겠지, 이렇게 가면 괜찮겠지, 인생을 잘 살겠지 막 그러는데요. 이방의 왕인 하닷도, 르손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의 족속의, 자기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이방의 리더만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모범을 보일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일 줄도 알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한 명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얄팍한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좀 피곤하겠지. 좀 피곤하겠지. 그렇게 하면 그거 따지지 마세요. 네, 저도 새벽에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피곤하겠지. 그러니까 쉬어야지. 피곤하지. 그러니까 좀 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 예배 마치고 또 올라가서 집회하고 오늘 밤에 새벽이죠. 새벽에 1시 반 정도에 집에 들어오는데 내일 새벽 예배 또 나올 겁니다. 왜요? 새벽에 나와야지. 제가 나와야 여러분 나오죠. 그쵸? 제가 바빠야, 제가 피곤한 가운데 나와야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힘들죠. 지치죠. 근데 여러분들이 버텨내야 다른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야지, 내려놔야지 다른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더불어 가는 길을 르손이, 하닷이 보여주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에 그 이방 여인들을 들어오고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 나라에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포스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나오니까 저 사람과 사귄다. 이렇게 하면 뭔가 나오니까 저 사역을 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민군연합 6월 달에 합니다. 주빌리 컨퍼런스 우리가 합니다. 네, 스탠드폼 우리가 합니다. 동성애 나갑니다. 6월 달에 큰 4가지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6월 달에요. 그냥 나가는 재정이 몇 천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대외 사역을 위해서 몇 천만 원이 나갑니다. 네, 따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포스들이 따지지 않고 몇 천만 원을 밖에 흘려보내야 되고 따지지 않고 섬겨야 돼요.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엄청나게 피곤해요. 6월 달만 해도 큰 4가지를 우리가 치러내야 돼요. 근데 우리랑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돼. 근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더불어 같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할 때, 우리가 희생할 때 아포슬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대구 땅과 조국 땅이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포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솔몬 같은 자가 아니라 다윗 같은 자 되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하닷과 르손도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내가 얼마나 함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품으며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아포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인생을 보여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방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계산하지 않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헌신하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닷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의 궁궐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궁궐의 모든 특혜들과 축복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 아버지 아포슬에서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가는 삶이 우리 삶에 있기 위해서 아버지 나 자신을 헌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라마단 30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중동의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책자를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기도 책자를 받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중동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2014년에 우리 이라크 전쟁 시에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죠. 그 난민들이 대부분 레바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난민들을 참 많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에 이제 7월 달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저희가 난민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들이 신체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회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난민들의 가슴에 먹을 것만, 또 세상적인 안정과 어떤 평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민들의 가슴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레바논 땅 가운데 있는 그 유입된 난민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무슬림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중동의 땅 가운데, 특히 레바논 땅 가운데 있는 무슬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14년 이라크 전쟁 시에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에 참 많이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들이, 레바논의 교회들이 난민들을 더 잘 케어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것들과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민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300명의 기도의 용사, 우리 7,000명의 온전한 예배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서울의 무학교에 가서 청년사역 컨퍼런스에 발제를 했는데요, 발제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포스의 일이 한국의 조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부흥이구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를 새삼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 탐방팀과 여러 번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했지만, 특히 어제는 같이 토론하고 같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포스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300명의 기도의 용사,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헌신자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이곳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타지에서 특별히 해외에서 이 새벽 예배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지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참 많이 같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그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7,000명의 온전한 예배자 세워 주시옵소서.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세대와 성령의 세대, 통일 세대를 이루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으로서의 그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술에 취하고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고 하나님 세상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빠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